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금요일 저녁 심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25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 심야기도회에 함께 깨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영종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9편은 성경의 1189장 중에서 가장 긴 그런 장입니다. 176절이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절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찬양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특히 이 119편의 특징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아주 정교하게 구성된 그런 지혜시입니다. 8절씩 해서 22개 연으로 176절로 구성이 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부터 32절까지는 제4연입니다. 알파벳으로 하면 달렛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이고요. 그 내용은 다시 살게 하는 말씀, 다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 언제 기록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이 시인은 큰 고통 중에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여기서 말하는 진토는 진흙, 지하세계, 저승, 지옥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붙었다고 하는 거 보면 지금 거기까지 거의 갔다 그런 말이죠. 거의 죽음 상태에 이르렀다 그런 말입니다. 28절 말씀에도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눌림으로 말미암아서 녹는다. 자기의 영혼이 눌려서 녹게 되었다. 죽음 직전에 와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이런 상태가 지금 이 시인에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죽음 직전의 상태, 거의 죽은 것 같은 그런 아주 힘든
짓눌린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2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자기의 영혼이 죽음 직전에 진토에 붙었다. 거의 지늘게 가깝도록 그렇게 아주 죽을 만큼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살리시겠다, 살리시겠다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8절 말씀에도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주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 이 시인의 영혼은 눌린 상태입니다. 거반 죽음 직전에 이른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살리시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나를 세우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죠. 요한복음 10장 9절로 10절 말씀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시다, 살려내는 문이시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 여기 나오는 목자는 예수님이고 양은 우리들을 가리키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 그 섬김의 방법은 자기 목숨, 영원한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셨다.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은 죄 없는 예수님이 죄 있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으로 죄의 값,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대속물이에요. 대속물.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를 살리신 거죠.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리고 활력이 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말씀도 우리를 살게 하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렇게 살게 하시는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려달라는 거죠. 25절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지금 이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대로,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주께서 살리시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도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지금 이 시인은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율례를 내게 가르쳐 달라고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뭡니까? 그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죽음 직전의 상태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일으켜 세우신다. 살려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27절도 보면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법도들의 길,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주의 법도들의 길이 뭡니까? 말씀이 가르쳐주는 믿음의 길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분은 우리를 살게 하신다. 그런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28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지금 죽음 직전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눌림과 세움이 대조되고 있죠. 지금 이 시인의 상태는 눌림으로 인해서 계속 이제 죽음에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눌림에서 세우신다. 눌림 가운데서 세워주신다. 죽음 가운데서 살게 하신다. 살려주신다는 거지요. 29절입니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여기 나오는 주의 법, 그것은 주의 말씀이죠. 살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내게 은혜로이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잘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31절에도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이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다라고 하는 말, 이 매달렸다 히브리 말로 다박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연합을 말해요. 연합.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달라붙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다박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킬 때 그때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그 합한다는 말이 이 다박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매달렸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죽음 직전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붙잡았다. 하나님과 말씀과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꽉 붙잡았다. 그런 의미거든요. 주의 말씀 붙잡고 주의 말씀대로 믿고 주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 내가 주의 말씀 살게 하시는 말씀에 달라붙었으니 내가 죽임을 당하거나 멸망을 당하거나 원수 사단에게 패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인은 아주 말씀을 꽉 붙잡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과 함께 내가 그렇게 살겠으니 나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또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살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이 시인처럼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여기 나오는 이 시몬 베드로, 시몬은 본래 어부 출신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전문가이죠. 그런데 그날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어부로서 자존심이 상당히 상한 그런 밤이죠. 또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이고요. 어쩌면 죽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시몬에게 말씀하셨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이 시몬이 밤새도록 우리가 수고했으되 잡은 게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하였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그물이 찢어질 만큼 심히 많이 잡았다.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시몬은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에 달라붙어서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죠. 그랬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래서 어찌 보면 수치스럽고 자존심이 상하고 정말 어디 가서 내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그냥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 숨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더니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게 되었다.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죠. 요한복음 4장 50절로 53절 말씀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그런 예수님의 기적적인 사건을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내려오셔서 살려달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아들은 지금 여기 예수님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집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보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아버지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가다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집에서 오는 종들을 만났는데 자기 아들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언제인가 때를 물었더니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바로 그때였던 거죠.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낫기는 집에 있는 저기 있는 아들이 낳은 거예요. 그 시간이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려주신 것을 믿고 그리고 자기와 온 집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거기에 아들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기도도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내 꿈이나 내 소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말씀대로 응답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약속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응답과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인이 죽음 직전의 상황에 몰렸다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살아나면 이렇게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산자의 다짐이죠. 27절입니다.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이 시인은 자기 자신이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살게 된 그것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려주셨어요. 살게 하셨어요. 눌림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자신은 그 사실을 계속해서 읊조린다, 계속해서 말한다, 계속해서 간증한다, 선포한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음 직전의 상황에서 나에게 살려주셨고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계속해서 간증하고 계속해서 선포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에 의지해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 그 기도 응답 받은 것을 계속 말해야 하고 간증해야 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왕의 신앙의 아들이나 시몬 베드로 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면 그 사실을 우리는 계속 말하고 선포하고 간증하고 읊조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복,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얻었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묻어두면 안 되는 거예요. 나만 호의호식하고 나만 좋아하고 앉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승리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간증하고 선포해서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30절 말씀은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진토에 붙은 상태, 죽음 직전의 상태, 아주 힘들고 어려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를 살려 주셨어요. 내게 승리하게 하셨어요. 나를 일으켜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살겠다는 거지요. 내가 이제부터는 성실한 길을 택하겠습니다. 성실한 길을 택한다는 말은 신실한 길, 하나님의 행하라고 명령하신 길,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말합니다. 그런 길을 내가 선택해서 거룩한 길, 복된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여러분, 말씀을 내 앞에 두었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내가 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앞에 두고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행동의 안내자로 삼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주의 말씀대로 믿음과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것이 산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생명 얻은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32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주님께서 내 마음을 넓히신다. 그 말은 그 진토와 같이 거의 죽음 직전에 있는 상황에서 살려주셨다면 그런 말이거든요. 주님이 나를 살게 하셨다면,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그러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겠다. 여기 주의 계명들의 길, 그것은 위에서 30절에서 말씀드렸던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다라는 말과 같죠. 근데 위에 30절에서는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다,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가는 겁니다. 말씀을 앞세우고 내가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32절에서는 그 속도가 달려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걸어갈 때는요 좌우 다 살피면서 두리번 하고요 그러고도 갈 수 있어요. 근데 달려가는 거는 그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달려가는 거는요 한눈 팔면 안 돼요. 곁눈질하면 안 됩니다. 다른 데 바라보면 안 되죠. 그럼 넘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났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게 되는 역사를 경험했다면, 그러면 우리는요 한눈 팔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하는 길은 달려가는 길이에요. 그냥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할 것 다 하고 놀 것 다 하고 참견할 것 다 참견하고 내 할 것 다 하면서 그렇게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주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직 주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었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달려가는 길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 전해야 할 사도로 부름받은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한눈 팔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매여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직 주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 거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달려가는 자세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달려가는 복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들을 하나님 말씀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게 만듭니다. 오늘도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가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러분의 삶이 오직 살게 하시는 하나님 굳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이 땅에서의 우리 남은 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19편을 가지고 죽음 직전의 상태에서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2. 말씀에 의지하여 간구해야 합니다. 3.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약속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 말씀에 약속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살아나고 예수 믿고 강건해져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의 말씀의 길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굳게 믿고 그 말씀 붙잡고 말씀의 인도함 따라 살아 승리하는, 영원히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금요 심야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회를 마친 다음에는 각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 교회의 중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